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시는 일이 너무 대단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곳에 천호산 기도원을 세우시고 주의 일을 해나가시는 주여, 이 시간도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에 보인 사랑하는 아버지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필요한 것을 아버지 성령님께서 채워주시고 보충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 이제는 말세를 만나서 아버지 세상은 막 가고 있습니다. 가짜 인간이 나오고 아버지 이제는 가짜 인간에게 지배를 받을 그러한 아버지 과학문명과 아버지 세상의 문화가 이제는 아버지 정말 사람을 지배하고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완전히 아버지 정말 일그러지고 박살나는 세상으로 가고 있음에도 미련한 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사오니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대에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원이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기도원을 이곳에서 샘주듯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원장 목사님이와 사모님뿐만 아니라 기도원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이 집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국제 비전을 통하여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또한 아버지 사무총장님이와 모든 강사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을 알아갑시다. 주님을 알아가시다. 주님을 알아가시게요. 아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각자 섬긴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를 못하면 모든 것이 실패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도 실패를 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실패한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뭐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하고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려면 하나님은 섬기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는 분이신데, 그러만이 신이신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섬기고 있고 다른대로 정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또한 들은 지식을 가지고 또한 여기저기서 신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들은 구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 섬기고 있습니다. 모두 실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섬기는 복을 주었지만 그들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섬기는 법을 다 잃어버렸고,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진단하는 결과 거룩한 신인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를 세상에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더라. 로마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살펴보니까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 잃을 만한 자가 없고 하나님을 섬길 만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의인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미 만세전에 인간이 타락을 아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그러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있다면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 이해를 하세요.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교회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밥 먹고 그대로 달려왔더니 얼마나 피곤했던지 아주 어깨가 뭐 뒷목이고 땡기고 안 쑤시는 데가 없고 아주 콧물이 나가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섬기는 신을 당신이 섬기는데 그 신이 당신한테 자기를 어떻게 섬기라고 하느냐, 당신이 그 신한테 받은 그 계시나 지식이나 그런 것을 한번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맹목적으로 신을 섬기고 그 신이 복을 주면은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성황당에서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고목나무 밑에서 그리고 또 있는 태양을 보고 그리고 또 아세라신 바알신 만들어 놓고 무르덕신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신들이 복을 주실 거라고 막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영혼을 유혹하고 영혼을 사냥해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어둠의 세력 마귀가 일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느냐 그러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인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이 필요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일꾼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세상에 세우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바로 이렇게 신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아멘. 아무렇게나 섬겨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쳐놓고 그저 감성에 취해가지고 마음껏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지. 그 인간의 그것이 질입니다. 인간을 만든 질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지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망가져서 못 알아들어. 아무리 못 알아들어. 그래서 써서 입에 눈에 넣어줘야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성이 더 망가져가지고 아주 인정도 없고 아주 이것이 아주 냉혈 인간이라 해결가 안 돼. 해결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의지적인 면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줄 데가 없어. 갈 때처럼 일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비가 내려가지고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여기서 누가 예언한다면 그래 가서 돈 갖다 주고 예언받고 저리 쫓아가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다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각자 나름대로 망가진 부분이 다릅니다. 망가진 부분이 다르다는 걸 알고 그걸 우리가 알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으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래서 호사에서에 보면은 1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호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고치려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우고 내 영혼이 살아서 저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써야 되는데 제쳐놓고 그냥 말씀 제쳐놓고 내가 치료받아서 그 신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그 신과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그 신의 도움을 받고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것을 갖다 쓰면서 살려고 하는 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막무가내 식으로. 이거는 결국 와서 실패할 겁니다.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당신의 정도를 통해서 내가 오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너희에게 하나님이 기록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주님은 다른 걸 가지고 와서 말씀하고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가만히 그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러한 애굽 신을 너희를 섬기지 마라. 애굽이 강대국이었고 너희를 다스렸지만 강대국이었고 너희를 다스렸지만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은 섬김을 받는 신이 아니야. 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자꾸 애굽의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던 그 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 뱀을 섬겼더라. 사도행전에 그렇게 누가?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거의 2000년 가까이 하나님이 보낸 귀한 정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은 들을 기가 없어서 뭔 소리인지를 모르고 말씀을 들어요. 뭔 소리인지를 모르고 이게 나를 살리는 목자의 음성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다. 완전히 미혹되어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존재하는 그 어느 것도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신, 정말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러한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은 섬김을 받을 그러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주장을 안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다면 그 신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아멘. 거기에 다 붙잡혀가지고 그게 섬김의 대상이고 복 주는 자인 줄 알고 거기 가서 복을 빌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대부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찬송 밑장 따라서 하고 목사가 주는 말에서 그냥 용어 없는 대답으로 아멘 하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거기를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이렇게 하고 헌금 시간에 몇 분 집어넣고 일어나서 축도하고 돌아가면 축도를 받아야 예배를 다 드리고 언제부터 이게 나온 적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인간들이 다 변질을 시키고 양들을 죽이고 저주를 하는 겁니다. 언제 축도를 받아야 예배를 다 그게 완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어느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던 분이 이제 교회를 왔어요. 한 3개월 됐습니다. 이제 신방을 가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뭔 일을 알고 허리띠를 2개씩이나 이렇게 하고 있어. 허리띠를 2개씩 신방을 2번을 갔습니다. 어디를 다니느냐? 아주 크고 아주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셨어요. 남편도 돌아가셨고 자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사는 게 형 참 힘들더라고. 동생은 일본에 가 있고 그리고 한 동생은 미국에 가 있고 그러니까 눌려가지고 가서 보니까 참 불쌍하게 생겼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몸이 아프니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신방을 하면서 나름대로 주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했죠. 설명을 딱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양반이 눈을 이렇게 아래로 두고 이상하다 하는 표정이에요. 이상하다 하는 표정이에요. 그 2번째 가서 신방을 하고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갔는데 2번째가 신방을 하고 했느냐? 그때부터 이 양반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괴로워서. 뱀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고 그러는지 도대체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된 목사 불러가지고 신방 받았다.
할머니 목사 불러가지고 신방을 받았다. 그래가 너무너무 이 양반이 괴로워하는데 이제 두 번째 신방을 가서 또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때는 이제 제가 그 양반의 상태를 보고 그 집안 그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 그 더러운 기세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했죠. 결박을 했죠. 이제 첫 번째 가서는 이제는 말씀만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두 번째 가서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면서 결박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러면 뱀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서 있으면 이제는 뱀이 꿈에 나타나는데 뭐가 낮에 이렇게 서 있는데 휙 지나가고 해서 머리가 쭈뼛쭈뼛 쓰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상해지겠다. 분명히 그 양반은 잘못된 목사일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불러서 세 번째 신방을 합니다. 가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모시고 왔으니까 하나님 주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이 사람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이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 귀신들이 이제는 주님을 주의 종이 결박하고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이 가정에 나타나셔서 기도하고 이제는 결박하고 쫓았지요. 세상에 그 양반이 그 다음날부터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아멘. 전도 우리 교회 전도지 다 같았어. 전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였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님을 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분 나쁘면 안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몸이 허리가 구부러지고 걷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양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경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섬기라는 신이 이러한 신이었어? 이러한 신이었다. 그 신은 기록된 말씀대로 섬겨야 되지. 기록된 말씀 밖의 행동이나 지식을 가지고 그 신을 대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고 혼자 짝사랑하고 나중에 지옥 갈 뿐이지 그 신을 절대로 받지 않는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내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장애인차를 불러서 타고 와가지고 교회 옆에서 사고를 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이 왜 이게 교회 가까이 사거리에 와서 저 몸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나가서 전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게 되면 내 속의 영이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렸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불렀고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교통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들과 아주 그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바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그 사람의 영혼을 이끌고 인도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지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감을 받는 자들이 바람이 이물을 불매 어디서 바람이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을 배우는데 바로 하나님을 첫째로 믿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데부터 시작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습관적으로 입에 붙은 말뿐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아노라.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한 번씩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나부터 기분이 나쁘죠.
기도 하루에 2시간씩이야. 11조 받죠. 주일 척척 잘 지켜. 목사님 잘 섬겨. 봉사 잘해. 그러는데, 응?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이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주님은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보고 믿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9장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봅시다. 시브리서 9장. 시브리서 9장 먼저 들어가서 한번 읽은 것 같아요. 시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흙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마루에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이 관하이르기에 낱낱이 말할 수 있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닭이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세상에 성소를 주시기까지는 하나님을 신을 거룩한 신을 섬기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류에게 최초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시브리서 9장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더라. 그리고 성소가 있더라. 성소가 있는데 어떤 말씀이 여기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 6절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아멘. 뭐를 행하고? 아주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기 교회 칠판이 있어가지고 칠판에 내가 글을 가면서 설명을 해서 이해가 잘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이렇게 하나님이 직사를 그물에서 줘요. 그래서 반으로 나눠가지고 앞에를 성소라 하고 뒤에를 지성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 제사장들이 뭐하러 들어갈까? 제사장들이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죠? 피. 네? 피. 아니지. 떡상, 등장, 향로.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대답을 잘 못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게 또 필요하는 거예요. 거기에 떡상 있어요. 12개 떡이 있고 그 안에 향을 피워서 그 향이 피어나는 것을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이 향로는 뭐라고 그랬지?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라. 기도라. 대상을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등잔이 있습니다. 거기 얘기를 했잖아요. 제사장들이 첫 장막 6절에 첫 장막에 제사장들이 첫 장막에 들어가서 항상 뭐를 행했다고 했어요?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가서 1년 동안 섬기는 예식을 계속 하는 겁니다. 떡을 들여놨다 빼놨다, 아침에 떡을 들여놨다 저녁에 빼고, 아침에 들어가서 등잔불을 덮여서 환하겠다 저녁에 줄이고, 그리고 아침에 들어가서 향을 넣어가지고 그 향이 지성소에 자꾸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예식을 1년 동안 하는데, 언제부터? 바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 예식을 하는데, 언제부터 하느냐? 이스라엘 달력으로 8월부터 계속 그것을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섬기는 예식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얀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서 그 섬기는 예식을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하면은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모여야 돼. 제일 큰 날이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10절 이하에 얘기했죠. 바로 성령님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 말씀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이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들이 전부 그날에 모여야 돼. 안 모이는 자는 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모이느냐? 다 모아놓고 그날 딱 하루 한 번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향로 앞에 있는 휘장을 조심스럽게 열고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딸랑딸랑 밑에 방울 날리는 옷을 입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바로 7절 우리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의 피, 화목제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천사가 이렇게 덮고 있는 그 법궤가 들어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는 판판해요. 거기를 시온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피 뿌리는 제사를 대제사를 1년에 한 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백성들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당신들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하고 떡과 포도주를 조금씩 주면서 이제 그들을 축복하고 집으로 다 돌아가는, 이것을 대속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잘 구약에도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는가, 그것을 배워가야 오늘날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말로 외친다고 살아납니까? 생쇼를 한다고 예배가 살아납니까? 발악을 한다고 살아납니까? 예배가 가르치는 걸 실패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축풍낙엽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한번테나 무조건 다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그 신은 거룩한 신이 아니죠. 거룩한 신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대제사장을 세워놓고 그에게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더러운 자한테는 우리 주님은 성경을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더러운 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방법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더러운 자한테 하나님의 섬김을 받습니까? 타락한 전사가 범죄하니까 그대로 하나님을 내쫓아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긴다 할지라도 더러운 자한테는 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에 참여하고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붕사인들이 복음을 발휘하고 전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기도원이 되기를 저 혼자 나름대로 기도를 그냥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래도 섬기고 저래도 섬긴다고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부터 성경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부터 성경을 받으시는가? 바로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운 자로부터만 성경을 받으신다. 아멘. 밥 먹고 나니까 졸음들이 오죠. 눈꺼풀을 이길 수가 없죠. 막 찬송도 뜨겁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깨우고 그래야 되는데 찬송함을 말씀 가르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않습니다. 찬송을 하면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그전에는 교회에서 이 찬송이 참 많이 불렸습니다. 전부여지옵소서 성령이여 감히 이런 찬송이 사울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회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되고 마음의 문이 열리지를 않아. 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을 하고 옳다 그러다 다 이렇게 판단하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굉장히 서운해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고 나를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내 아들까지 보내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성령을 받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놨는데 너희들이 그것이 싫으냐? 아직도 세상에서 배부르고 등 따스고 즐기는 것이 좋다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그렇게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더냐? 애굽에 고기가 많아서 고기 먹고 야채 먹고 오이 먹고 거기서 배부르고 등 따스게 육신을 해서 살던 것이 그렇게 좋다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육의 속에 있는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로부터는 절대로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인간들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로마서 3장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참 그 표현을 해도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에 이르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 내가 한 얘기가 목구멍, 인간의 목구멍 열린 무덤 뭐예요? 오늘은 닭도리탕을 먹으러 갈까? 내일은 삼겹살을 먹으러 갈까? 내일 스테이크를 겨루러 갈까? 요즘 모여갖고 다 이래요. 다 이랬습니다. 다 이래요. 목구멍 열린 무덤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사하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벌리면.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을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과거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인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가 우리는 다 양같으로 크레타나 함께 제 길로 가다 함께 모두가 제 속에 옳다고 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한번 따라가 봅시다. 네, 길을 버리자. 네, 길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이 이게 옳은 것 같다 할지라도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니면 그 길을 버려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버립니다. 버리지를 못해요. 이걸 가지고 싸워. 이걸 가지고 싸웁니다. 얼마나 싸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응? 네 믿음, 그냥 너는 네 믿음대로야 나는 내 믿음대로 하고. 그럴 필요가 뭐있어.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 섬기는 법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그 우리를 다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옳다 내가 옳다 그거 싸워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다 소용없는 겁니다. 응?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자가 없다. 거룩한 신을 섬길 만한 그러한 의가 있는 사람이 인간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럼 절망이 많은데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절망에 빠지고 소망과 희망도 영적으로 다 없습니다. 아주 망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람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의로운 자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피나이다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섬김을 받을 수 없는 그 신한테 그 도움을 받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비나이다 빌고 있습니까? 근데 전혀 주님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섬기는 것을 받으시도록 도와줄 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을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놓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자에게 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남자의 후손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첫째로 한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화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과 죄를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화목을 시키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간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려고 하려면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섬김을 드려야 되는데 인간 편에서는 없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보면은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것을 첫째 나오는 번제라 그러는 거예요. 번제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과거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에 드리겠지만 당신의 아들이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당신의 아들이 번제로 당신 앞에 순종하는 걸 보고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기뻐하셔가지고 누구든지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고 정말 나를 온전히 섬긴 내 아들을 믿고 내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내가 화목의 손을 내밀겠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그 아들을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화목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킨 화목제물이다. 아멘. 화목제로 이 땅에 오시다.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사 하나하나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의미와 뜻이 담겨 있는데 그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를 많이 찾는데 다른 예수를 찾고 다른 복음이 아주 세상에 충만하고 영을 성령을 받고 싶은데 다른 영이 충만하다 이거예요. 우리 여기 사모님은 전주에 섰다고 그러는데 아주 전주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 좀 오래됐지만 기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그 예언을 잘하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하도 가자고 해서 따라갔어. 따라가는 이제 기도원에 한 40명이 이렇게 모였어. 이제 그 예배 시간에는 거의 한 100여 명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100여 명인데 이제 예배 끝나고 저녁에 다 가고 이제 우리 같이 간 동료들하고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명 남아 있고 또 이제 거기서 그 부흥회를 목요일까지 바로 이제 내가 잘 아는 그 목사님 따라갔어. 근데 이제 이게 그 원장하고 다 앉혀요. 그러니까 그 원장 동생이 신학교 4학년이 넘은 거야. 다 이렇게 앉혀놨는데 입주를 시킨다고 다 안수해서 입주를 시키더라고. 다 저기 다 누워있어. 근데 요 여자분이 입신 들어가고 요 여자분이 입신을 들어가는데 둘이 누워서 입신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한쪽에서 야 하나님 너 빨리 들어오랴 하래. 야 하나님 들어오지 말랴. 그런 난리를 쳤습니다. 양심이 역사하고 저기를 한다고 기도원에서 그날 그 기도원장 동생이 죽었어. 어느 기도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날 그 원장 동생이 죽었어요. 그것을 보고 거기서 내가 많은 힌트를 얻은 것이 그렇다.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아합의 사위 여호사밧이 아합의 사위가 됐잖아요. 유다의 왕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합의 딸을 데려다 마누라로 삼았어. 아합이 전쟁을 하는데 아합이 어떻게야? 자기가 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여호사밧 사위를 불러가지고 나 좀 도와줘. 연합군에서 싸우자.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딱 찾아가서 보니까 세상에 아람 군들이 많이 쳐들어왔는데 이거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합이 누구를 불렀어? 선지자? 거기 선지자 시드기야 무리들. 이것은 어디에? 이스라엘 광장 사마리아 광장에 모였어. 박수치고 노래하고 예언하고 아방이여 나가서 이기소서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이 이기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와서 딱 보니까 영성이 개똥인 거야. 시드기야 거짓 선자가 거기 200여 명의 거짓 선자들이. 장인어른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여기 시드기야하고 시드기야 선지자하고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많이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 있기는 게 그놈은 나한테 큰 좋은 말 아니야. 누구요? 미가 선지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 빨리 데려오시오. 미가 선지자가 데려러 간 아방 시드기야의 아방의 부하 하나가 뭐라고 그냥 찾아가가지고 미가 선지자
지금 시드기야 선지자하고 다른 선지자들이 지금 광장에서 부흥회를 열어가지고 이번 전쟁에 아방에 나가서 이긴다고 막 축복을 하고 그러는데 당신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예?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무슨 말을 하는가? 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만 그대로 하겠다. 아멘. 아멘. 전쟁에 나가서 아방하고 그 아들하고 죽었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여로보암이라는 작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로보암이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다 잘못 가르쳐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여로보암이 몰아갔더라. 망하는 길로 몰아갔더라. 그래서 여기가 무서운 자리인 겁니다. 아멘. 여기가 무서운 자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헛소리 하지 말라 여기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 그것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도 4번이나 나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 때도 나오고 그리고 빌립사 때도 나오고 베드로 때도 나오고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의 빌립이 핍박이 나니까 빌립 사마리아 성에 도망가 버렸어. 다 흩어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마술을 행하는 놈이 있는데 오래전부터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이건 하나님의 큰 능력의 종이다. 이렇게 하고 마술하는 놈한테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고 그게 소관하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빌립이 베드로와 요한을 추천해가지고 여기도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 와서 이들에게 성령 받게 하시오. 베드로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서 성령 받는 걸 보고 이 마술하는 놈이 와가지고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파시오. 파가지고 또 돈과 함께 망할 죽이다 죽이려마. 이렇게 거짓 저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한 거짓 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때가 차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한테 마지막 약속하신 대로 인간한테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을 때가 돼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인간하고 하나님의 하나가 돼서 인간의 손을 잡아주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때가 처음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왜? 인간한테 하나님이 성경을 받아주고 인간이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보다 그냥 인간이 다 지옥으로 빨리 들어가고 저 망하게 생겼는데 인간을 보니까 의로운 자가 하나 없고 하나님 앞에 인간을 인도할 만한 자가 없고 인간을 하나님 앞에 화목시킬 만한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율법으로도 찾아봐도 의로운 자가 없고 그래서 이 율법 외에 율법보다 더 의롭고 뛰어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 사명을 가지고 증거를 했고 율법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도 어떻게 인간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하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안 받아.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인 너희들한테 섬김을 받으시냐?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허시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옛날에 섬기는 예법을 가르쳐 준 것은 그것은 바로 이렇게 너희들을 하나님께도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킬 그 누군가가 올 것이야. 그가 메시아예요. 그가 올 것이야. 그가 올 때까지 그걸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법을 한번 놓치지 말고 그 의식을 잘 행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때가 돼가지고 그 아들이 왔고
그 율법과 선자들이 경고한 그 아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뭘로? 화목제물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화목할 수 없는데 원수가 됐는데 누구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누구 기도를 들으시겠어? 누구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우리 동료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삼각산에서 기도를 밤이나 낮이나 25년 동안 26년 동안 산 거 장사강 목사님 뒤를 이어가지고 삼각산 그 민족재단을 이어받는다고 거기에 아주 빠져가지고 40일 금식을 3번 4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그게 한 사람이고 대단했습니다. 아주 대단한데 오늘 삼각산에 내가 기도를 하러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때를 잘못 잡아가지고 겨울에 추운데 올라갔어. 발꼬락이 막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냥 막 아주 코가 시렵고 이건 좀 그 삼각산에 가봤으면 비닐에 뭔가 이제 돗바리도 가져가서 뒤집어 쓰면 되는데 이게 안 가져가고 아주 얼어 죽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바울쯤에 가가지고 옷을 뒤집어 쓰고 이게 자는데 지나가는 목사님이 왜 옷을 자빠지 자? 그러는데 너무 처져. 거기서 자빠지 자면 거기서 자는 놈은 천사가 와서 기사대기 때린대요. 천사가 와서 기사대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가 여기서 잠을 자지. 왜? 천사한테 기사대기 맞는 것도 영광이잖아. 자는데 와서. 그래서 내가 그 바울 틈에서 자고 새벽까지 자는데 여기를 개뿔이나 물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일이 자꾸 막 신격하고 막 신령하는 거야. 신령하는 거야. 아니 막 삼각산에 가가지고 3번 40일 금식했다고 그게 무슨 별일반입니까? 40일 금식해도 하나님 뜻을 모르고 소용이 없어요. 코로나 걸려 죽었어. 작년에도 우리가 죽었어. 그래 난 일부러 거기 가서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 아니 여기 저 기도하다 자빠져 자면 천사가 와서 때린다 왜? 이거 좀 맞은 놈 말이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럼 난 천사를 내가 여기서 맞고 천사 만나보고 천사한테 기사들이 맞고 왜 때리냐고 내가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가 막 3개월을 내가 놀라한 거예요. 막 거기 가서 천사한테 기사들이 맞으려. 왜 때리냐고. 때리면 안 보이지만 왜 때리냐고. 내가 여기 올라와서 신께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나를 도와야지 왜 때리냐고 내가 물어보려고 거기 삼각산에 올라와서 추운데 기도를 한 거예요. 한 번도 안 하고 한 번도 안 잊어맞았어. 한 번도 안 잊어맞았어. 그래 이렇게 성격에 의해 다른 것을 실격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가 그랬지. 뭔가 자기가 기도하다 꿈에 보면 그걸 붙들고 안 나. 그걸 붙들고 거기에 매여 있고 그걸 쫓아가는 거야. 그걸 쫓아가는 거야. 아무리 천사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 가르쳐 잘못된 겁니다. 천사는 복음은 천사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천사를 위한 복음은 없어요. 천사를 위한 복음은 없기 때문에 천사는 타락하면 끝장입니다.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땅에 보내셔서 그가 흘리신 피를 보고 인간하고 화목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가 뭐든지 잘못된 것이면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공로없으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내 기도가 잘못된 것이면 고쳐지고 정욕으로 강해서 잘못 고쳐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뜻대로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빌린 자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가 무엇을 안 주겠느냐? 무엇을 안 주겠느냐? 아멘 말고 무엇을 안 주겠느냐? 이렇게 성령을 안 주겠느냐? 누가 얘기했잖아. 아들께까지 내어주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 그 성령의 제목을 성전상고가 계신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를 진리 가운데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아멘.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오늘 성전사과 계신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계시록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뭐가 하시는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죠. 그러니까 아멘. 교회는 와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할 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무리 여기서 주의 중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깨닫지 않게 하면 못 깨닫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성령님한테 물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참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를 않고 은혜가 안 되는데 저 목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에 저희가 그걸 가르쳐 주세요. 아멘. 이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공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왜 은혜가 안 되고 답답하고 뭔가 막혀있는데 하나님 아들과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 알려주세요. 아멘. 가슴을 찢고 통이 자국하며 몸부림쳐 기도해야 돼. 그거 없어졌어요. 야, 이게 말이 안 되면 말이야. 아멘 몇 번 하고 돌아가면 그만이. 오늘만 뭐 예배는 다음에 또 있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뭐요? 디모데전서 3장에 사람들이 미혹하는 일과 귀신의 가르침을 좋아해요. 요즘에 큰 소리를 좋아해요. 귀신의 소리, 미혹하는 일의 소리. 세상 육신의 필요만 받으라고 외치면 거기를 막 쌍신들들고 아멘하고 막 달려드는데 영으로 돌아가는 양식을 퍼주면은 주고 있어. 계시가. 통치고 계시. 뭔 소리냐 목사가 지금 내 속사람의 피가 막혀있고 내 속사람의 눈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대적하다 어두워져 있고 마음이 굳어있어. 밭을 가로 엎어라. 아멘. 무엇을 보냐? 육신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여기서 퍼부으면 안에서 엄청나게 큽니다. 아멘. 영으로 들어가는 떡을 여기서 퍼주면 아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저 목사는 이상하게 오늘 설교가 3년에 3년에 그래요. 여러분 영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뭔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어디나 가면 제가 꼭 얘기를 하는데 같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도 율법은 사람 영혼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의 양식이 아닙니다.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확실히 성령으로 깨달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성공하고 그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저 천국의 소망이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어떠한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의 관계를 확실하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회복이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노트에다 내가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가르치는 그대로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부를 한 거예요. 일부를 했는데 이제 2부를 해야 되는데 2부를 또 할 거냐? 아니요, 기분 되게 나빠요. 너무 싫어하니까 안 들으려고 할 거예요. 2부는 안 해요. 2부는 안 해요. 네, 여기까지만 하는데 저는 그래 하나를 정해놓으면 그 우리 교회에서도 보통 한 달 하는 것도 있어요. 한 달. 이해가 할 때까지 하니까 이해가 할 때까지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간에 정말 이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어려움이 들어간 시대가 왔지요. 천원산 기도원이 정말 그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러한 일을 이뤄갈 수 있는 기도원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원장 목사님과 사모님뿐만 아니라 이 기도원을 찾는 자들이 주님 만나고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혜가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고 계속 사람들이 이 기도원에 와서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영적 생활, 그런 신령한 그 물을 퍼갈 수 있는 기도원이 되기를 바라며 정말 국제 부흥사 협의회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흥사가 되서 사무총장님이야 모든 강사님들이 또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찬송 한번 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